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21장까지 사사기 말씀인데 19장부터 21장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에 있었던 내용이 20장에 연결이 되고 또 20장에 있는 내용이 21장에 연결이 되고, 이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 과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시대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죠. 그래서 왕은 이제 사울 왕은 사무엘 상에서 이제 세워지니까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왕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그들이 중심을 두는 그 지도자, 뭔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다른 나라의 정복도 당하고 또 자기의 직분도 망각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동족 간에 서로 싸우는 이제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있게 되는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10장 3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거 패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리더로 있는 왕이 사라져 버리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하니까, 이제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니까 왕조차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왕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왕이 있어도 그 왕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된 왕을 섬기지 않았다. 결국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왕,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런 행정적인 왕이 사라져 버리는데, 설령 왕이 있다고 한들 그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왕을 제대로 섬기는 부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삶에 그 왕대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왕이 없다, 그러한 중심이 없다, 그럼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자꾸 거기서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 20장 말씀도 그런 부분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이제 레위인이 나오죠. 이제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이제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넉 달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다시 찾으러 첩을 아내를 찾으러 가서 이제 거기서 바로 찾아가지고 오면은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안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장인과 먹고 마십니다. 계속 장인이 더 있다 가라 하니까 또 먹고 마시고, 그래서 며칠 있었냐면 5일을 있었다.
5일째도 또 먹고 마시자. 또 먹고 마시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밤에 출발하게 되죠. 밤에 가다가 이제 그 가는 길에 또 밤이 어두워지니까 하루를 또 묵어야 되고, 또 묵어야 되니까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 땅에는 우리가 묵을 수 없다. 그래서 간 곳이 베냐민 기브아 땅이었어요. 기브아 땅.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묵을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한 노인이 저기서 이제 다가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에브라이 산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해줘서 그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되고, 근데 그 기브아라는 지역은 아주 험한 동네였어요. 험한 동네, 악한 동네. 그래서 그 성적인 범죄와 많은 범죄가 있는 동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인 이 노인에게 그 레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인, 동성애를 이들이 하겠다 이거죠. 동성관계를 맺겠다. 이 노인이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내 딸이나 저 레인의 첩을 대신 줄 테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러는 서로 간에 그러한 말을 또 듣지 않자 레인이 자기의 첩을 그냥 몰아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자기의 첩을 몰아내서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에 놓아주었다. 결국 그 첩은 대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레이의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점점 뭔가 죄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레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레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파에 가서 이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알지도 그 전에 보지도 못한 일이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모이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전역을 말할 때 제일 위에가 단,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 모든 족속이 다 모였다는 거죠, 지파가. 그 다음에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루벤 지파,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베냐민에 소속돼 있는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결론이 난 것은 뭐냐면 레인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자. 근데 레인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레인이 한 말은 아주 재밌습니다.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4절부터 나오죠.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 이 첩이라는 것은 둘째 아내를 말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레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둘째 첩을 두고 그 다음에 가서 장인하고 먹고 마시면서 5일을 보내고, 또 그가 레인으로서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몰아내고, 이런 부분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자 보십시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나를 죽이려 했다. 나를 치러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이 표현을 한 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레인이 뭘 원했습니까?
응징을 좀 해달라. 가만히 있지 말고 복수를 좀 해달라는 거죠. 복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자기의 의견이 잘 들어맞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살짝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들으면 혹할 얘기들만 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 그러냐? 진짜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 하면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레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 복수와 응징에 합당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연합군에게 자신이 이렇게 당했다, 내 첩도 이렇게 죽었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레인이 의견과 방책을 함께 내도록 그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응징을 하기로 결론을 냅니다. 그 모인 사람이 40만 명.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죠. 전쟁이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전쟁이 나오는데 이 1차, 2차, 3차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라가서 싸워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1차, 2차는 보기 좋게 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싸우라, 올라가라 했는데 싸웠는데 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 처음에 누가 갈지 뽑는 그 내용에 보면 뒤에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백성들이 서로 싸움에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물으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 지파는 뭘로 유명하죠? 유다 지파는 다윗 가문이죠. 다윗.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족보. 근데 이 내용이 1장 1절 2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여기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똑같습니다. 그죠? 질문도 똑같고 답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계속 유다를 통해서 무언가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유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그 창조 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유다로부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알려주면서 너희의 전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알려줘. 유다 지파의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계속 너희가 나아가는 것은 이 싸움이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시편 78편 67절 69절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다른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한 그 중심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1차, 2차에 패합니다. 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1차, 2차 하나님은 분명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에도 패하고 2차에도 패합니다. 1차의 패하는 그 내용의 이유를 보면 배경을 보면 먼저 숫자에 보면 15절, 16절에 베냐민의 수는 몇 명입니까?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2만 6,700명. 근데 그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16절에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던지는 대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700명.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정확하게 맞춘 것처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700명. 그러니까 숫자는 작지만 뭔가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배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랬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뭐부터 물어봐야 될까요? 뭐부터 물어봐야 바른 질문일까요? 싸울까 말까를 물어봐야죠, 먼저. 그거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누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까? 여기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저 레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레인의 그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레인이 자신의 유익하게 무언가를 다 설명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응징해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고 응징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진열을 갖추고 싸웠으나 그 가운데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패한 인원이 2만 2천 명, 21절에 나옵니다. 2만 2천 명이 연합군이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올라가리까 물었는데 이제 한 번 지니까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라. 그런데 역시 지게 됩니다. 왜 또 졌을까요? 1차는 질문을 잘못했다고 치고 졌다고 생각하고 2차는 왜 또 졌을까? 그래서 22,000, 2차 18,000에서 4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제 3차 때 변화가 보면 왜 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전쟁, 이제 2차에 지고 나서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여기 2차 전쟁에는 일부가 올라가서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이 울면서 간구한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그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보다 그게 더 강합니다. 그런데 2차 지고 나서 그들이 모두가 함께 앉아서 뭘 합니까? 금식한다. 성경에 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사기. 집단으로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1차, 2차 때는 복수심이 가득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울며 간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깨닫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심에 두고 자신의 복수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잇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모든 것은 처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금식과 예배와 말씀, 여기에 주된 중심이 너희의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전쟁에 이들이 깨닫고 이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매복작전. 1차, 2차 진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를 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기브아 성읍에서 똑같이 자기들이 지는 것처럼 물러납니다. 베냐민 이 군사들이 이번에 또 우리가 이기네 하면서 따라오죠. 그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공격하는 이 매복작전. 이제 이걸 보고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이번에 잘못했구나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간 사람들을 다 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보면 다 더하면 26,700명 중에 전체 25,10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 44절부터 45절, 46절 이제 다 더해 보면 그래서 도망한 사람이 600명. 근데 26,700명에서 25,100명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럼 1,600명인데 600명이 남았다는 것은 1,000명은 1차, 2차 때 죽었거나 아니면 성읍을 불태웠을 때 그때 거기서 죽었거나 아무튼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600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600명이 21장과 또 연결이 돼요. 한 지파가 멸망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600명이 장정이 살게 되고 6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지파를 세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정직함과 그의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깨어져 버리는 이 죄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레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가 첩을 두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첩을 내어주고 결국은 동족 전쟁으로 한 지파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물꼬를 트는 그곳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를 빨리 메꾸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방치하니까 이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시대에 오게 되는 거죠. 결국 빨리 회개하면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을 그냥 두고 계속 가서 이렇게까지 가는 결국 왕대심을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계속 죄를 가지고 그들이 그냥 무딘 심령으로 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러한 효과들이 죄의 파급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